하시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에서 돌이키며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며 아버지의 마귀를 대적하되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 진리로 대적하여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로서 다시 오실 자이시오.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이루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샬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평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지난 18일 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대로 우리 하늘 다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오실 것이므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크매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뛰놉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작고 부족하여서 어떤 것도 꿈을 꿀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며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또한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따라갈 자취, 발자취를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폴리캅 감독이 순교할 때 불렀다는 찬송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합동 2장 새 찬송가를 선정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귀신을 쫓고 또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우리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너무나 많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불편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버지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팍함과 그 모든 아버지 마귀로 인해서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과 해방하는 영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이 생의 자랑한 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정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그 아버지 세상 영어와 부귀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하소서. 만몬의 신과 또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안에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소서. 정함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정직한 영이 아버지 우리에게서 사라지며 우리에게서 거짓말의 영이 거짓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보장하며 아버지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결하게 여기며 자기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며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다고 말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용서받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숨은 허물을 씻고 우리가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먹고 마셨던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를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을 때 오른편의 강도 그가 마지막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하여 죽는 거라,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쳤을 때 행운아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구원주가 바로 옆에 자기처럼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른쪽 강도 같은, 아직 그렇게 인생 마지막 정말 그 10초 후에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을 주님과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자 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리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음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리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쫑긋 세우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입술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고, 이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정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우리가 정말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짓되고 정말 포장되고 아버지 잘못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신념에서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이죠.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느냐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지금 천국에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아버지 집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백보자 심판을 마치신 후에 그때가 바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하니까 이렇게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지옥에 갔다 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 천국에 올라가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런 분들은 다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곧 정말 이 모든 천사들이죠. 그 능력의 천사들, 권세의 천사들, 그 모든 정말 그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여러분 권세도 그냥 권세구나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권세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영입니다.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권세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겠습니다.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로 자기를 비롯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하늘에서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도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도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 아래도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라. 아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네. 모든 정사 권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로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체험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그게 뭐냐면 나는 알파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나는 시작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인자를 둔 후에 이거는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고통의 소리를 했을지라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비록 죽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신성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각각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위와 그 역할에 있어서 성실하시고 서로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부활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시기와 그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셔서 교회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래서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고 감독하시는 이 일에 우리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이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러 오시고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자나 어른이나 다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또한 칭찬을 주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멸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빅테크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단의 추종자들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왜 승천하셨겠습니까? 하늘로 내려오신 자가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이 해야 되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고
것이었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으로서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랬어요. 이 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끊임없는 눈물과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와 숨은 허물과 고범죄와 또한 그 자범죄에도 그분이 짓지 않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인의 피를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써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들이 추상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 땅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입이 툭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말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많지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 심한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그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능히 그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싸우신 것은 죄에 대한 싸움이요, 그분이 싸우신 것은 세상에 대한 싸움이요, 그분이 싸우신 것은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음부와 그 사망의 권세를 취하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고 그 몸에는 모든 신성이 그 몸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천사들도 정사들도 권세들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고 빌립보서 2장에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부활에 이르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해져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곧 사단과 마귀가 사단 곧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로서 우리는 바로 온전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을 옥에 가두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리를 뜨어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 잃어버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재물을 다 세상에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는 거 하나만 믿고, 우리는 나 멋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죽는 그 직전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마귀를 사랑해서,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마귀를 쫓아 살다가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시간 타이밍에서 놓치면은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이 날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삶을 검소하게 하고, 질서 가운데 우리 삶을 꾸며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는 더 헌신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저 어두운 시간들이 오게 되죠.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태양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태양이 없어서 오는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둡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더 뛰어날뛰게 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또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적으로 간음하고 물질적으로 방탕하며, 또한 그 세상에서의 모든 소비 성향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좋은 옷을 입은다고 해서 우리가 따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좋은 옷을 입고 갈 때, 좋은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송구스럽고 불편하고 죄송합니까? 만약에 벗어달라고 하면 벗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부요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요, 또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 아니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부자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서 참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참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러워 낮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낮은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낮은 마음이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까? 얼마나 겸비한 태도였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이 일이 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온 천하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변화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의 일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두운 거야. 지구의 반대편은 밤이잖아. 어둡잖아. 저쪽은 태양의 일을 잘못했으니까. 태양의 일을 잘했다면은 이 우주가, 온 지구가 다 밝아야 되지 않나?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 가 있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들과 마귀가 짝짝꿍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욱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시키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모터 역할,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모터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나의 일의 성공 여부, 성공과 그 실패 여부 없이 내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가 없다 하더라도 외양간에 소떼가 없고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합당치 않은 대접이나 합당치 않은 그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봤죠? 도토리가 키를 재봤자 얼마나 크며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끼리 싸우고 다퉈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해봤자 다 50보 100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양,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거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지키실 거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렇게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께서 내가 그인 줄 알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일이라는 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참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시기 위함이시며, 또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도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으로 마귀를 대적하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믿음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산 그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우리가 온전하게 얻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유일하신 구세주,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떠한 모양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할 뿐이죠. 우리 마음이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서 우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접근하는데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된 말과 포장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내 마음이 정해져야 되며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직한 영, 정말 그 정직한 영은 성령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 날마다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는 정직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는 정말 정한 마음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자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시키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영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이 영생의 약속을 성취되는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영생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뵙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분을 깊이 연모하며 또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각 교회를 축복하시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또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바로 우리 심령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샬롬.